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 25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봉독한 이 말씀으로 제주 새순교회 심호하시는 이강목 목사님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에 5월달 집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해서 거창지방 공회 산하교회 목회자들이 드러나지 않는 수고를 하셔서 주변이 청소도 되고 깔끔한 분위기 속에서 이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스태프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스태프 일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언짢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즉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권세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드러나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거든.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마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모저모 이구석 저구석 전체를 샅샅이 살펴본 것을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가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몹시도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기 큰 무화과가 있습니다. 잎사귀도 풍성하고 무화과도 멋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욕이라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기대하고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런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시장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 못할 액션을 취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는 거, 이거 얼토당토한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 열매 맺혀질 계절이 아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너로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아주 어색한 문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했다면 그래, 거기에 대한 상응한 말씀을 하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전날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태를 파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환전상의 상을 다 엎으시고 동전과 그 금전들을 다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채찍질하면서 내어 쫓는, 예수님으로 봐서는 가히 참 폭발적인 그런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지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에봇이라면 12가지 여기 보석이 가슴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밑에는 치맛자락에는 황금종이 찰랑찰랑찰랑 흔들리고, 지금 현대에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재현을 하니까 오늘날에 환산을 하면 3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제사장 의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름답고 황홀하고 권위 있는 의복을 입고 이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 성전에 온 사람들이요, 아마 그 외모를 보고 아마 감탄했을 겁니다. 또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공연스럽게 자기의 권위와 영광과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내뿜으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예수님 당시에 이러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장면이면서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뎌지고 속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점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인본주의가 들어왔어. 신신학이 들어왔어. 아니면 세상의 문화나 철학이나 정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처럼 종류는 다르지만 성질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자행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전 정화자고 성전을 책망하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잖아요.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무화과이로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뿌리가 마르고 둥치가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잎사귀가 마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특별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예수님의 저주받아 바싹 말랐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지만 제 얼굴을 제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나는 여러분들 내 얼굴을 못 봐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설교하고 있구나.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 그 비참한 상태를 예수님이 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려줄까?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야 될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야 될 무화과 나무 상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죠. 바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미래가 전혀 희망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저주받잖아요. 희망이, 소생함이 없는 완전 허물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그것이 400년 이상을 내려오다가 헤롯 왕이 정치적 야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통치 수단으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건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동기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서 포커스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였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였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 온 세상에 나눠주고 성도에게 나눠줘서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인데 벌써 질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또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미래는 바로 내일 바싹 말라서 뿌리도 둥치도 가지도 잎사귀도 전부 다 저주받아서 바싹 말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얼굴을 내가 못 보지만 마찬가지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환히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태를 누가 말해줘도 안 들어요. 내가 내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만치 오늘날 그 많은 말씀, 그 많은 설교들이 그 엄청난 한국의 6만 교회 가까이가 설교를 하고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교회의 내적 질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점점 더 무질서해가고 점점 더 세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해서 이제는 종교운동, 문화운동, 정치운동, 사회운동, 철학운동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아, 네 상태가 어떤 줄 아냐? 바로 무화과나무가 바로 네 상태다. 네 상태가 무화과나무고 무화과나무가 네 상태라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전보다가 처음에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처음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예.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6월절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로부터 리비아, 또 서남아시아, 또 저 북유럽, 카스피의 연안, 또 지중해 연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리 만리를 불문하고 지금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정말 거룩하게, 정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적대를 만나서 소를 뺏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오다 보니까 흠과 점과 티가 없었는데 흠이 나고 점이 나고, 오랜 길을 오다 보니까 비썩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야, 이 사람들의 정성이 가상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우리가 직접 키워서 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거룩하고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제사장의 감독하에 키운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아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키워서 이제는 장사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얼마. 어차피 이 사람들 안 사고는 못 배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풍리를 취하고, 또 어떻게 거기서 또 보면 환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기네들의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야 되는, 그 당시에 로마라든가 다른 기타 나라들의 그런 돈을 가져왔으면 여기서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환전상들이 또 거기서 짭짤한 이문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문을 챙기고 대제사장 제사자들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위치에 장사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여기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다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변질이 돼요. 세월이 가다 보면요, 이상야릇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저도 옛날에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볼 일이 있었는가 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어떻게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머리에 찾아서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몇 달 동안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무도 없기로서니 목사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어떻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나?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심이 바르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심이 바르면 그것도 나타나게 마련이거든. 속이 바르면 그것도 바르고, 속이 뒤틀린 사람은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제자 만들어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비서를 만들어서
나 떠나면 저주받는다.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성도에게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쩌다가 오늘날 형식적인 신자가 됐습니까? 어쩌다가 외식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잘. 하나님 떠나면 내 인생 끝장이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똥보다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떠나면 내 비극이 시작돼. 하나님 떠나면 귀신 마귀 사탄이 나를 와서 불면의 밤 지새우게 되고요. 하나님 떠나면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떠나면 목회가 왜 그렇게 나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교회 일은 왜 그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적어도 교회라면 성전에는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 안 가봤지만 나는 우리 목사님만 봐도 행복해.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들려줘. 안 들으려고 해도 말씀에 내 귀를 파고 들어와서 은혜 되게 만들어. 눈 뜨면 우리 목사님 예수님으로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요, 온 세상이 내 세상처럼 보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절로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항상 기뻐, 항상 감사.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양손에 쇠 말뚝 박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요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귀신으로 태어나서 네가 복수하고 말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항상 정신이 까랑까랑해요. 한 번 아니다 하는 사람은요, 아닌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일거수일투 전체를 내가 책임지고 일 잘 되게 해주마. 이런 약속이 천상천하에 어디 세계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만 있지. 나 원수 사랑할 거야.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잖아. 하나님 떠나갈까 싶어서 생각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갈까 싶어서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행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늘 바보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호구로 여깁니다. 호구가 호구라서야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의 처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근데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 여러분, 내가 거짓말 시켰나? 여러분, 속이 깊으면 얼굴도 깊어요. 이 꽃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속이 이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꽃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죠. 눈가도 어떻게 웃음기가 있고, 잔주름에도 인자함이 있고, 얼굴에도 꽃처럼은 아니지만 성도의 매력이 뿜뿜뿜 뿜어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 부를 때 기쁘고 즐겁고,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난해도 나는 행복해요. 돈 빼앗겨도 나는 계명 지켜서 하나님 붙잡을래요. 명예를 잃어도 권세를 잃어도 사람이 떠나가도 내 혼자 외롭게 쓸쓸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겉은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속 기쁨이 나와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뭐지요?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얼굴에서 나오고 내 행동에서 나오고 내 소망에 나오고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있다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겠다. 베드로가 이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철 놓이지 않고 파괴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세워지지를 않고 바로 그 성전 거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멀어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 밉상스럽게 보면 어떡하지? 이 말씀 어기면, 이 양심 버리면, 이런 인간관계를 하면 하나님 다 좋아질 것 같아.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 떠날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 한번, 마음 한번, 생활 한번, 언어 한번 마음대로 갈 곳에도 가본 적이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는 왜? 예수님 나 떠나면 어떡하지? 내 가장 근심 걱정은 그겁니다. 내 불안 초조는 예수님 떠날까 봐서 뭐가 있겠습니까? 돈 없으면 어떡해?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없으면 어떡해? 쾌락이 없어도 괜찮아. 사람이 내 뒤에 없어도 외로워도 괜찮아. 예수는 일평생 외로웠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우주보다 더 큰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잖아요. 예? 십자가를 이기고도 남은 있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껍데기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한다 그랬거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성경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설교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이런저런 행사장에서 오늘날요 행사장, 세미나 이런저런 데 가봐도요 우리 모르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아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거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지식은 있지만 실천하는 능력이 없어요. 의지력이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목사의 타이틀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의 타이틀은 있습니다.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녔다는 연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저는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하다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어때요? 내 삶이 어때요? 내 인생이 어땠습니다. 예수 없이 나는 뭐 안 알아주면 못 알아주면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여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따자시러 가셨는데 열매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는 바로 여기서 본문으로 압축하면 무화과 나무가 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자시려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기도할 때 찾아가시고 예배 드릴 때 찾아가시려고 하는데 벌써 내가 예수 만난 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 이후에 없어졌는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감격하십니까? 기도 때마다 응답이 되십니까? 응답할 때도 있죠. 응답 안 될 때 더 기도하십시오. 지겨워 미칠 때 더 기도하십시오. 이 밤은 언제 가나 금식기도 좀 하시고 철야기도 좀 하십시오. 산기도도 밤을 새워서 좀 하십시오. 내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1970년대 중반에 교회 나왔는데 그때는요 교회 집사님들은 의례껏 이불 뒤집어서 그때는 난방 안 됐어요. 그래도 좀 좋은 교회는요 난로가 있어가지고 난로 꿀뚝이 막혀가지고 연기가 나가지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온 옷에요 검정 뭐라고 합니까? 순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집사님들은요 거의 3분의 1 이상들은 전부 다 밤새도록 이불 뒤집어 쓰고, 내가 그때 보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이불 뒤집어 쓴다고 발은 안 시렵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기도원마다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럴 때는 가는 곳마다요 까까머리 중고등학생들, 단발머리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교회 작년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여기저기요 꽤 많았습니다. 오늘날 작년반 예배 청년들 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옵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심지어는 주일학교도 1, 2학년 선생들, 2, 3학년 선생, 3, 4학년 선생 다 구분해서 아주 효과적인 교육을 하지만 신앙교육은요 아무리 해도 효과를 내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를 옛날보다 더 하는데 사람은 더 안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거든요. 성령님이 떠나버렸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기대를 걸고 집사님에게 이렇게 가만히 갔더니 장로님,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가만히 가서 보니까 실망만 되네. 예수님의 마음만 아프고 예수님에게 상처만 주네. 교회가 이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도 상처 주고 이 목사에게 하는가, 이 장로, 이 집사, 저 성도에게 하는가 전부 다 상처를 줘요. 예수님 먹고 마시고 배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죽을 가고 죽을 결심, 죽기로 하면 오늘 한국 교회가 살아날 건데 내 지위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낚아진 거 밟혀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순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도 나 일평생 가난하게 살게요. 외롭게 살게요. 상관없어요. 돈 없이 선교사가 가난하게 일평생 살아라 했는데 나 그 길을 갈게요. 예수님이 원한다면 이사야가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요. 나의 양식을,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완전 무결하게 온전하게 순종 다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도, 채찍에 맞는 것까지도, 관절에서 갈라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고, 물론 시몬이가 조금 져줬지만, 우주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흉에다가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어떻게 지팡이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 입술에 이렇게 닿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맛보시고는 자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류의 대속하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망의 고통을 온 몸으로, 온 육체로, 온 영혼으로, 온 영으로 몽땅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에 태어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그 고통, 그 깊이와 그 고통의 넓이와 높이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다 온몸에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합시다. 우리 하나님 오셨을 때에 그 예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셨으며 그 열매를 자실 때마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다 줘도 독생자를 주어서라도 아깝지 않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렇게 대속하고 희생한 거 너무 보람있다, 너무 좋다, 내가 다시 내 목숨을 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게 순종을 해드렸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자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껏 먹어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할까요? 최선을 요구할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어떻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배반합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치 않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면 내 인생을 갈아바치고 싶은, 진짜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안 받을까 싶어서 걱정이지 예수님이 달라는데 왜 못 줘요?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모아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의 원자탄에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꿈틀 살아있고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두 아들 동인 동신군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아들 삼아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은 총 맞아 죽은 동인 동신 두 아들을 하나님 이 불조성 죄인의 집에서 순교자가 둘이나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 더 오염되고 타락하고 속화되고 더러워질 텐데 순수하게 깨끗한 청년의 시절에 백합이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꺾여져서 순교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의 집안에 이런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요? 손양원 목사님 위대해서 그럴까요?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신사참배 승리하고 해방 때 초록 성도로 여러분들께 해방되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 여수 신풍에 나온 자들과 함께 고름이 짜도 짜지지 않는 부분은 자기 혀를 가지고 입을 대서 그 고름을 여러분 짜내서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혐오스럽지. 처음에는 징그럽지. 처음에는 오바이트 나올라 그러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거기서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고 나도 죽자.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기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권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기득권을 보호하자. 최고 지도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오늘 우리 집회 장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무화과 나무된 이 집회 장소에 오셔서 열매를 따자시려고 지금 오셨어요.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려야 될까요?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다 같이 크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을 진짜로 내가 되게 하면 강사가 시원찮지만 강사는 좀 모자라지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기도해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에 솔솔 들려줘요. 들려진다니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
자기가 기도하다가 좀 잠이 들었는데 자기 귀가 귓밥으로 꽉 막혀 있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가 귓밥을 파주는데 여러분 대패하면 그 대패할 때 보면 아주 얇은 막이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 말려서 나오잖아. 그것처럼 어떻게 누군가가 여기에 어떻게 귓밥에다 대고 귓밥에다 귀에 대고 누군가 손으로 줄줄 땡기는데 계속 귓밥이 나오더래. 계속 귓밥이 나오더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죄 많이 지었죠. 얼마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지요. 교회 와도 그저 지겨웠지요. 설교 길게 할 때 하면 짜증났지요. 이게 집사님 말씀이 재밌어서 말씀이 달콤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아니다 할 때가 올 겁니다. 몇 주 후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잘났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 없어요. 금붕어 빵에는 금붕어가 없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흥분이 되십니까? 흥분이 돼야 되지. 설교 말씀 들으면 흥분이 돼야 되지.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고. 우리 교단의 사람은 아멘을 못하니까 속으로 아멘, 눈으로 아멘, 가슴으로 맞아.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셨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셨다는 이 모양 이 꼬라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 버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미래는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 다음 여러분 얘기하셔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인격 성전, 참 성전.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왜 이렇게 오늘날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고 속화돼서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교회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쫓겨나서 버렸을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회의는 많이 합니다. 사람 만나면 교제는 많이 합니다. 열린 예배, 열린 찬송은 많이 합니다. 찬송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찬송이 나와요. 그게 진짜지. 기도 없는데 찬송은 그거는요. 여러분 흥바람에 불과 그거는 문화가 어떻게 한다. 세상 문화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요. 야고보 4장에 뭐랍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간부라 그랬습니다. 우리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간부라 그랬거든요.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막 창작해내는 게 그게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 말은 뭐야?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를 안 보여주니까 만족을 못해서 교인들이 헤매고 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요. 세상에 아무데 안 데려가도 교회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래. 여기가 조사원이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레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집을 천억집을 짓겠나이다. 그 정도 좋아야 돼. 그 정도 좋아야 돼. 이런 항상 지속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와 멀어지지도 안 하고 목회자와 들지지도 안 하고 교회와 여러분 찰떡궁합입니다.
집을 얻어도요, 교회 근처 얻으려고 너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다음에 살 때는 하나님 축복받아 교회 가장 가까운데 집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돈 있으면 교회 바로 맞은편에 교회 얻고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살려고 땅 사놨는데 거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교회 땅 바로 앞에다가 집을 샀어.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제주도 지금 땅까지 다 죽어버렸어. 집까지 다 죽어버렸어. 5억 7천원 6억 주고 다 장로님도 거기 사놓고 우리 집사님도 거기 사놓고 사택도 그걸 갈 길하고 살았는데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안 지어지고 이제는 부동산 값이 폭락이 돼가지고요. 우리 사택 5억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2억 내놔도 한 사람 여기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한테 내가 여기 살아 그런 말 한 적은 없어. 항상 평상시에 교회 앞에 집 사라.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데 집 사라. 태풍 불 때 뽀로록 올라올 수 있는 데 사라. 눈 올 때 안 미끄러지고 차 사고 안 나도록 그런 곳에 집 사라.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집 사라. 그런 얘기는 종종 했거든요. 직접적인 그건 하여튼 간접적으로 내가 그분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끼쳤습니까? 내가 만약 우리 교단교회 가서 나 쫓겨났을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해놓으니까 내 쫓아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떻게 회의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뭘 합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걸로 끝나. 우리 재직해든지 당회든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의회 1년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일이 있으면 3년에 한 번도 하고 없으면 5년 지금 한 7, 8년 됐지 않았는지. 예, 그래도요, 야후 예배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여행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많은 제주도에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전부 다, 한림 해수욕장 가자, 조천 해수욕장 가자, 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북제주교 목사님 어디 계시냐? 저기는 외식 알아도 자주 가. 교인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잘 가. 그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린 것 외에는 그 어떤 행사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세순교회 교인만큼 순종자라고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거든. 전부 다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얘기해봐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지요. 예, 밝아요. 행복해요. 예? 왜요? 그거 한 번도 안 가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은 만비를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가 고통스럽습니까? 기도가 지겹습니까? 금식이 힘듭니까? 철야가 여러분 이 밤이 언제가나 지겹습니까? 해놓고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놓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해놓고 보십시오. 응답이 있습니다. 해놓고 보십시오.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경제가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간의 경제가 팍팍팍 일어나더라고요. 성경 그대로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더라고요. 내가 과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개척할 때 우리가 저다 중학생, 고등학생, 걔네들 중1학생 키워가지고 우리 교인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람이라, 실은 제가 놀 줄 몰라서 교인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나도 여행 잘 다니고 놀 줄 알면 우리 교인들 데리고 아마 콧바람 쐬러 아마 다닐 거야. 그러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외에는 뭐 그러다. 그럼 우리 교인은 어떻게 보면 바보야. 근데 이 바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아멘. 그렇게 이 많은 사람이 아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역사. 왜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하는 교인 만들어 보십시오.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보십시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되는 일이 되게 합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요, 사람의 무릎 꿇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머리 대고 으뜸대고 지도자도 위에 있게 되고 그 말이 뻥일까요? 과장일까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최고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최귀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최선의 행위입니다. 기도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없고요. 모든 신자의 기초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시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특별 지위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얼렁뚱땅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보통으로 쓰시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쓸쓸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 쓰셔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예 마귀가 그 사람 갖고 놀아요. 기도가 부족한 사람 인생 전체가 가난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 내 인생 전체가 다 부족감을 느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넘쳐나면 영육이 풍성해집니다. 왜 이거 안 합니까? 스카이 보내려고 그 많은 학원 보내잖아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예능학원, 논술학원. 요새는 한 과목 보통 30만 원입니다. 네 과목 보면 어떻게 합니까? 3, 40, 120만 원입니다. 등줄이 어떻게 휘어지면서도 학원 보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시킵니까? 예? 가짜잖아요. 엉터리잖아요. 기도가 수입이 많습니까? 학원이 수입이 많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지위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여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 거머쥘 수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 된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가 없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우리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와요. 지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는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신 엘리 제사장이요, 세상에 이제 철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엄마에게부터 한나로부터 기도를 배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에서 기도했겠지. 하나님 부르는 부자는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선생님 소리야. 확 뛰어가자.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가서 자거라. 잘못 들었는가? 바람 소리겠지. 또 자고 있는데 또 어떡하?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가마보니 사는 경험 있잖아요. 이번에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라. 세 번째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하는데, 하나님이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엘리 가족 사회의 미래를,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게 될 것, 너는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 다 예언을 해줍니다.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차마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괜찮다. 얘기해라. 얘기해 주잖아요. 철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잠자는 애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무엘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위대한 사사가 되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로 여러분 시내산에서 기도로 출발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로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기도. 기도 목회해라. 기도 특수 목회해라.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야유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교인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생활 한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고 권력을 초월한, 돈을 초월한, 인기를 초월한, 쾌락을 초월한, 문화를 초월한, 부동산을 초월한, 주식을 초월한, 내 자녀를 초월한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교인들이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얼굴이 맑고 밝아. 그 교회 사람이 하나, 둘, 셋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려를 만듭니다. 누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해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성전이 보루 역할을 하든지 자기들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철저하게 저주해서 뿌리로부터 둥치로부터 가지로부터 잎사귀로 다 말라 비틀어지게 저주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저주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 그 성전이 살아나고 거기 속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시대가 살아나고 그 정계가 살아나고 그 예술계 문학의 정계가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이 세상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 과연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떻게 전혀 기도에 힘쓰다 120명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임했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살아나잖아요. 그 당시에 출교당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단 취급당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요 생사 여러분 어떻게 보장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도 여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길거리에 쏟아져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고 그 영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을 지진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을 구명하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 대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난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우상 책자 이런저런 어떻게 합니까? 잡동사니 책자를 불태워달라고 가져왔는데 은 얼마 냈지요? 은 5만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 당시에 다 불태웠습니다.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습의 7 아들들이 바울 흉내 낼 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네 물음을 내가 안다. 귀신이 갖고 노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귀신이 갖고 노는 사람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여러분이 몰아내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꽃이 핍니다. 물론 무화과 속에 꽃이 피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속 힘이 나와요. 속 기쁨이 있어요. 속 능력이 나와요. 속 천국이 있어요. 야, 예수 믿는 다른 사람 모르는데요. 그렇게 언짢게 보는데 내 속에는 천국입니다. 내 속에는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내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 다 떠난다는데 내가 미쳤게 남 미워하게 남 원망하게 남 시기하게 남 질투하게 나는 그런 걸 몰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미움이 있죠.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꼬라지를 보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 지구상 천상 천하에 사랑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힘듭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 부흥하고 싶습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때 거기서 효력이 폭발하지. 그거 없이 하면요 성경 공부마다 지쳐서 안 하고 전도 1, 2년 하다가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용두사미가 된다니까요. 이래서 주님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늘도 시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두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해주는 교단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는 목회자, 하나님 뜻대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찰이, 성도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까? 이래서 내 형편, 내 사정 때문에 열매 못 맺는다 하지 마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무화과 열매 맺었을 때 열매 맺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무화과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아직 때가 멀었다, 성전 건축할 때가 멀었다, 하나님 지으라 하면 짓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어 드리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태에서, 내 경제적 상태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순종해 드릴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변명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열매 맺어 드린 것이 진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교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열매, 그게 뭐예요? 열매 맺을 없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잠이 옵니까? 만약에 잠 온다면 잠 못 드는데 어떻게 내 앞에 살에 삐집고 어떻게 합니까? 커피를 마셔가면서 시커먼 어떻게 가장 쓴 커피를 뭐라 그러죠? 아메리카노 말고 더 센 거 뭐냐? 에스프레소요. 그거 여러분 스푼에 한 스푼에 집어넣고 하면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완전을 원합니까? 최선을 원합니까? 최선을 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야 이상하다. 이번 집회 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변화가 됐어. 내가 깨달았어. 야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경에 있는 역사가 나한테도 일어나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때에 여러분 소원 드릴 수 있는 형편 사정입니까? 절대 못 드려야. 그 아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주적인 고통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래.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무화과 열매를 맺어드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드리는 총공의 사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전 그러려면 이런 사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회복해야 돼요. 도둑놈 속을 만들어놓은 거 강도 굴혈로 만들어놓고 온전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도 저길 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가까이 나를 가까이. 이보다 더 수입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조금 가요. 계명직을 가까이 하고 원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새벽 예배방으로 가까이 하고 성경범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가까이 하고 목사님 섬기면서 가까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 배려함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축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요새 대통령 선거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저 인격적인 저 사람 왜 저 짓을 알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아부를 하지? 저 사람 왜 저런 미친 짓을 알지? 이건 어떻게 법치도 안 맞고 법례도 맞지도 않았고 오로지 뭐 법치고 나발이고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에게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 따라다니면 장관 자리, 차관 자리, 공기업 사장 자리, 국회의원 공천받고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여러분 것이 어떻게 만 가지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사람 대통령만 되면 우리 집안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가까이 해도 그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 학원을 왜 가까이 합니까? 명분대학 가려고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수입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수입 많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면 진짜로 가까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내 가까이 했더니 목자니 나로 하여금 어디로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뭡니까?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롭다. 내 영혼이 소생이 돼요. 자기 이름을, 자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이 못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나를 머리 되고 으뜸되고 지도자도 위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블레셋에 가서 여러분 국가 권력 최고 1인자 사울왕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10몇 년 13년입니까?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다녔는데 못 죽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안되기를 바라고 내 망의를 바라는 사람 앞에서 황제가 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7살 때에 사무엘 사사가 와서 어떻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기름으로 머리에 붓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은 왕이 될 것을 말하자냐. 목동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중심? 성전 건축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하는 사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회복해서 이 기도원에 만민의 기도하는 기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회 때만 와요. 교육 때만 와요. 텅 비어있는 여러 와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주도라서 못 와요. 아이고 그런다. 제가 지난주일에 강사 목사는 전부 다 기도원에 가 있었을 거예요. 전 4박 5일 기도했거든요. 4박 5일 기도하는 나는 올해만큼 기도가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3시간 반, 화요일날 오전에 3시간 반, 오후에 3시간 반, 7시간. 수요일날 3시간 반, 3시간 반, 7시간. 목요일날 3시간 반, 3시간 반, 7시간. 금요일날 3시간 반 하고 내려와요. 아유, 근데 그 제주도 기도원은요, 가정 전원주택 같아, 부잣집. 왜? 한 사람도 안 와. 4박 5일 동안 내 혼자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미안해가지고 나보고, 아이고, 마음껏 쓰십시오. 어쩌고저쩌고. 요새 뭐 시대가 그러니 기도하러 안 옵니다. 옛날에 많이 왔는데, 옛날에 마욕이 뭘 많이 와? 내가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나도 외로웠어. 내가 이거 한 달 정도 이리 살아가면 내가 좀 이상해질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다. 외로워. 근데 외로운데 되게 기도는 얼마나 안 되는지 7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객이고 백이고 졸다가 일어서서 걸어가면서 좀 안 졸라고 기도하다가 그리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제 뻥 터뜨려 주는 거예요. 터뜨려 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팠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 사람이 요사스럽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짓 하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특별하게 기도합시다. 목회자는요 기도해야 되고 장로는 기도해야 되고 권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또 말하기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려 했거든. 시간이 많이 가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요 산이 문제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홍해바다 앞에 인도합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우리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의 죽은 매장지가 되란 말이냐 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할지어다 그랬죠.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 다 이런 거예요.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져야 할 것이요 그것이 순대. 어떻게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어져요? 오병이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가가지고 어떻게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도 부스러기 12시간 남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바닥에 물 위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오늘 우리 하나도 믿을 것이 없어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랴.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기도에서 나와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